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셉 대신 나를 넣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신 복음을 주의 복음의 언약대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요셉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봤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부분입니다. 왜 떨어지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관점일 때는 이 사무엘의 말이 안 떨어지는 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구나. 왜냐? 사무엘이 이전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부름하니까 이게 사무엘의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사무엘이 하지만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러면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는 대부분이 환경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편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 불신자에게는 이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람이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노예일 때도 괜찮고 감옥일 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갔기 때문에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봐.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시대가 우울증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시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정신병 시대. 그렇죠? 옛날에 감기 환자처럼 이제는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흔한 시대. 병원도 이 정신병원이 참 잘 돼요. 갈수록 병원이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답을 마약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마약 시대. 그리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답을 찾았으면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데서 잘못된 해석 안에서 잘못된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찾아서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올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았던 것처럼
심지어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괜찮았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사실은 새롭게 해석이 되고 확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응답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응답 찾지 마세요. 다른 세상의 좋은 응답, 그거 진짜 좋은 응답 아닙니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자체가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안에 사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참된 형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현실에서 분명히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돼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막 총리가 됐다.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은 30세 나이에 총리가 될 만한 탁월한 능력과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함의 근원이 요셉이 원래 탁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게 없으면 지금의 요셉은 없습니다. 계속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 날 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예배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하고 뛰어난 인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비밀은 성경에서는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요셉이 탁월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딱 떠나기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 속에 모든 응답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부분에 예수님이 한참 설명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참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거둬두지 않는데 저렇게 예쁘게 피는데 하물며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가 못할 소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다니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저런 참새보다 못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답을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질병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경제가 그러면 경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 갈등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환경이 문제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증인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습니다. 증인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도 요셉이 분명히 뛰어난 인재였지만 요셉의 뛰어남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요. 맞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와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의 걸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노예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노예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옥에 있는 거구나.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늘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성령 인도받는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감옥에 간 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명 쓰고 갔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요 벌써 17살의 노예로 끌려가서 27살, 28살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을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40장 이때 요셉은 이미 나이가 27살, 28살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의 노예로 그 사이에 감옥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는데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상식과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이 맺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원서를 쓰든지 붙잡고 하소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이게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왜냐?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프리패스. 그러니까 그 지역,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재판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만 그 암행하서처럼 딱 보여주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 지역의 관리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이 자격증이 이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근데 순순히 감옥으로 가요. 순순히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걸 막지 않아요. 왜냐? 바울도 확신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인도, 안 좋은 일이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내 생각. 아주 내 생각, 내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었던 요셉은 지금
모든 걸음을,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사실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가 흔들려서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가문이, 종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줬는데 이제 그 속에서의 응답이 끝났으니까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줬는데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죠? 원래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안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없으면 못 쓰지만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응답과 그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40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범죄를 짓는데 그 시종들 가운데 시종장입니다. 시종장. 많은 시종 가운데 우두머리. 그러니까 거의 뭐 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이런 위치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는 많은 비서들이 있었으니까요. 왕을 보필하는 그 가운데 장들이 오게 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 시종 가운데 시종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기하죠.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쭉 요셉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계속 쓰냐? 나중에 결론을 말씀해 요셉 중심으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종장들이, 관원장들이 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왕을 위해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요셉을 위해, 요셉 중심으로. 하필이면 그 많은 과목 가운데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것도 바로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부터 많은 애굽이 대제국이었는데 얼마나 관리가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왕을 지키는 경비대장의 집에 하필이면 신기하죠. 그리고 경비대장의 집에 간 것까지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과 연결되는 이 시종장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여기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대제국인데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해석하면 자꾸 틀린 해석이 돼요. 틀린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갇힌 곳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이 말은 감옥에 갇혀 누명수 같지만 친위대장이 믿는 거예요. 이 시종장들이 누구를 보필하던 사람이라고요? 왕을. 경비대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미래를 두고 사람을 붙인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근데 누구를 붙였어요? 하필이면 죄수가 요셉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요셉을 붙입니다. 모든 게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바로 왕 곁에 가장 곁에서 책임지는 시종장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꿈을 꾸게 하죠.
요셉의 인생을 바꾼 꿈이 3번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나오고 이제 바로 왕의 꿈꿀 때 4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건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이것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었냐? 하필이면 또 요셉이에요. 요셉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미 요셉은 보는 눈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낯빛이 바뀌었구나, 이제 딱 느꼈던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필이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건 사건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본인이 체험해 봤잖아요. 창세기 37장. 꿈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해석은 하나님, 자기가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한테 말해달라. 가장 갈급한 이 장관들의 문제를 요셉이 해결을 합니다. 요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딱 해석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나중에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시종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잘 될 걸 이미 예언을 했으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랫동안 노예로 끌려와서 죄수가 된 지 10년이 된 그때 27, 28살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요셉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구나. 충분히 형들에게 할 말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보디발에도 할 말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안 했던 거구나. 그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죽다 살아나는데. 근데 생명의 은인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요셉이 나와도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만 30세예요. 이때는 아직 30세가 안 됐어요. 나와도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게 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감옥 생활을 요셉은 계속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이미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함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죠. 이거는 요셉이 원래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얘가 똑똑하고 인재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탁월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이미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꿈꾸는 요셉이었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해요. 얼마나 정확한지.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진 요셉이 보디발의 집 재산을 맡게 된 그때부터 이렇게 시간표를 얘기하냐면 이 보디발의 집이 풍성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근데 그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 신 언약대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이었던 그 요셉이 그 모든 보디발의 재산을 주관하게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도 아니, 보디발의 재산인데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미래의 총리가 될 때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됩니다. 능력이 준비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3명, 318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318명의 식소를 거느릴 만큼의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보디발은 그 당시 요셉이 데리고 있는 그 종들만, 관리하는 종들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집트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이집트 하면 삼각주, 삼각주 하면 기름진 땅. 여기서 농사 짓는 나라, 애굽. 이 보디발은 그 기름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총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더 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 이거는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데렐라처럼 우연히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때 그 능력을 준비했고 이것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아시죠? 그때도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흉년, 7년 풍년. 그렇죠? 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데 본 적이 없다. 보디발보다 더 감동해요. 바로 왕이. 그러면서 바로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거는 갑자기 총리로 임명한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의 실제적인, 현실에서 실제적인 탁월함과 능력을 본 거예요. 야,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현실에서.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준비됐냐? 노예 때. 그럼 반대로 요셉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바로왕이 꿈꾸는데 분명히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꿈을 꿀까? 이거를 알고 준비했을까요? 모르고 준비했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 임마누엘을 누리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움직이는 탁월함이 됩니다. 어제 어떤 군생활 하다가 휴가 나온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도 이제 요셉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니까 모태신학인데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이렇게 뺀질뺀질한데요. 부대에서. 그러니까 보직도 너무 편해요. 부산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해군이고 행정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군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교회 목사님이 와서 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좀 나를 도와서 사역하자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상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친구 좀 나한테 보내달라. 이제 군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상관은 또 한술 더 떠서 지가 가기 싫은데 뭘 가라고 하냐고 냅두라고. 그러니까 참 이 목사님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원래 실력도 있고 아주 능력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목사님 도와라. 목사님을 도와라.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목사님을 돕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나중에 미래 요셉처럼 세계복음화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복음 때문에 도와라. 그러면 그게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요셉처럼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너에게 아주 중요한 탁월함과 발판이 될 거다. 그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준비한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렇게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바로왕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두고 모든 걸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준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애굽 사람의 집을 형통케 하면서 준비시키시고요. 죄수로 갔는데 감옥에서 또 형통케 하고 준비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 날 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를 누리는 자리가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자리인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멸망이 임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주장에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37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40장 요셉은 항상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본인이 붙잡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나 애굽에 보냈던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400년이나? 사랑은 어떻게 바벨론에 70년이나? 로마에 250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지배를 당했는데 지금도 한으로 갖고 있잖아요. 한. 상처가 돼서 지금도 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6년 지배당했는데. 근데 400년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해가 돼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질병도, 내 환경도, 내 문제도, 사건도 이게 저주와 재앙,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구나. 준비되는 여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가장 선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 자꾸 우리가 못 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못 본 거지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삶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쓴 모세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 중심으로 계속 글을 써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 때문이 이유라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역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거 움직이고 가시고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세계복음을 잘 모르는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나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요셉처럼 축복하시려고, 요셉처럼 미래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키기 위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미리 준비된 응답을 따라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확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응답받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 말씀 속에 요셉이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론이나 관념이나 짐작이나 추측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30세의 총리가 될 만큼.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240만이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240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국인 가운데 17살에 들어와서 13년 있다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살의 나이에.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근데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나이는 30살인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만큼 분명히 탁월한 능력의 인재였습니다. 요셉은. 근데 그 탁월함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의 방향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함께함을 누리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받는 지혜와 능력은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노예로 가도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감옥에 가도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그 현장, 노예가 된 것, 감옥에 간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내가 오늘부터 누리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때문에, 그것을 위해 그 시대의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이 시대의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동기만 없으시면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좀 힘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동기만 없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것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특별하게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 대열 속에 여러분들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 축복을 위해 가장 귀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가는 만남마다 형통의 축복과 응답,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셉처럼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바르게 성령인도 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